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봅시다. 오늘 금요 기도에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말씀입니다. 5장 5절에서 6절 말씀. 갈라디아서 5장 5절에서 6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믿음을 따라 산다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를 믿는 자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믿는 자라 불리고 또 우리는 그 믿음의 진실성에 대해서 늘 점검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단어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믿음. 이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의외로 이 믿음이란 말을 한마디로 쉽게 설명하지 못합니다. 심지어 신학교에서조차 한 학기 이상 믿음을 강의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성도들이 얼마나 이 믿음이 뭔지에 대해서 말하기가 어렵겠습니까?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에 대해 공부하지만 믿음이 무엇인지 쉽게 결론에 이르지 못하는데 이것은 참으로 문제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인이잖아요. 믿는 자잖아요. 믿음이 뭔지를 모르면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2주간 믿음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첫 주에는 믿음이란 말이 가진 뜻, 그리고 그 믿음이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형태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은 어떤 것에 대한 인정, 그리고 확신이 일반적인 뜻이지만 거기에 더해서 우리가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며 경배하는 삶까지를 더해야 하고 이를 그래서 믿음이라 안 하고 신앙이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이 신앙이 교회 안에서 여러 모양으로 나타나는 모습을 역사적 신앙, 이적적 신앙, 그 다음에 일시적 신앙, 구원의 신앙으로 구분할 수 있다 말씀을 드렸고, 그게 첫 주죠. 이번에 두 번째 주, 지난주에는 그런가 하면 이 구원의 참된 신앙이 우리가 말하는 믿음인데, 이 구원의 참된 신앙은, 이 믿음은 요소가 있는데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가진다. 이 세 가지가 다 있어야 진짜 참된 구원의 믿음이다 말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복음에 나타난 구원을 얻게 하는 지식이 있어요. 안 그러면 할례를 욕할 필요가 없죠.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데 참된 지식이 필요 없죠. 성경을 이만큼 써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믿기만 하면 되죠. 구원의 참된 지식, 복음에 나타난 구원을 얻게 하는 참된 지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경건치 않은 자, 죄인, 이러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를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다는 이 지식을 알고 믿는 것과 그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감정이 생긴다는 것과 또 그 감정으로 말미암아 주를 향한 모든 섬김과 예배 의지가 발생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이 복음은 참된 지식을 가져와요.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신다. 경건치 않은데 경건하다 하신다. 의롭다 하신다. 이것을 깊이 묵상할 때에,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할 때에 우리의 영혼에 이 참된 지식이 들어와 나를 장악할 때에
감정이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말할 수 없는 즐거움으로 즐거워하고 사랑하게 돼요. 좋았던 세상이 떠나가는 거예요. 이전에 즐기던 모든 것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것들 속에 여전히 살지만 그것들과 주님을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감정은 주를 향한 헌신, 주를 향한 경배의 예배의 삶, 이런 것들로 저절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이 있어야만 그 사람이 참된 구원받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이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하죠. 우리는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점검해 봐야 되죠. 점검해 봐야 되고, 하지만 오늘 이 시간에는 다시 한번 이 전체 것을 믿음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왜냐하면 성경에는요 이 복음에 대한 구원의 믿음만 나타나지는 않아요. 즉 믿음이란 복음에 대한 믿음도 있고 또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모든 상태에 대하여서도 이 단어를 써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믿음이란 복음에 대한 구원과 관련된 요소로서 대표적으로 믿음이라는 단어를 쓰고 또 하나님에 대한 나의 모든 상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모든 나의 자세, 모습, 이것도 믿음이라고 우리가 말을 해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길 때 성경은 믿음이 없다 이렇게 말하지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길 때 믿는 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오직 하나님만을 자기의 신으로 섬기는 행위 자체를 말하기도 해요. 지금 복음 구원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는 행위, 다른 신을 섬기는 것도 믿음이잖아요. 믿음이 있다, 안 그럽니다. 믿음 없다고 말합니다. 믿음은 하나님께만 연결된 단어. 그래서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을 신으로 섬길 때 믿음이 있다, 성경이 말을 한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사람이 신뢰하고 순종하는 행위를 믿음이라고도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 중에 어떤 이는 안 해. 믿음 있다 안 해요. 하나님을 자기의 신으로 섬기는 행위 자체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지키고 순종하는 행위를 믿음이라고 하면서 의심하거나 순종하지 않는 것을 불신앙이라고 합니다. 믿음이 없다라고 하죠. 불신앙. 신앙이 믿음이잖아요. 불믿음. 믿음이 없다. 그러니까 아까 구원에 대한 복음에 대한 믿음과 다르죠. 용례가 다른 겁니다. 용례. 사용하는 방법. 어떤 그릇은 밥을 담고 어떤 그릇은 국을 담고 어떤 것은 귀한 것을 담고 어떤 것은 천한 것을 담고 사용의 방법이 다르죠. 마찬가지로 지금 구원에 관한 믿음은 한 가지, 지식도 있고 감정도 있고 의지가 따르는 한 가지,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시는 그것을 그 내용을 의지하고 그 지식이 들어와서 반응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을 믿음이라고 하고, 그 외에 성경에서는 다른 것도 믿음이라고 하는데, 믿음이란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을 섬길 때 믿음이다. 그리고 섬기는 백성이 되어도 그 말씀을 순종하고 신뢰하는 행위를 할 때 그것을 믿음이다 말합니다. 또 풍랑이 있는 바다 위에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모습으로 나타났죠. 이 모습을 통해서 믿음의 유무를 말씀하셔요. 예수님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야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믿음은 감정의 상태가 되기도 해요. 감정의 상태.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가 내 생활의 위기나 환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 감정 상태. 이거를 믿음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또 변화산 아래에서는요, 간질병 들린 소년을 고치지 못하는 무능력에 대해서 믿음이 적용됩니다.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하랴. 무능력에 대해서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질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없고의 문제를 곧바로 믿음과 또 연결시킵니다. 예수님이. 6시만한 믿음이 있으면 라고 말씀하시면서 믿음은 능력인 거죠. 능력이 있고 없고의 문제로 연결시킵니다. 이상만 봐도, 여기까지만 대략 봐도 하나님을 믿느냐 하는 이 대상의 문제가 믿음의 문제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순종의 문제다가 믿음의 문제예요. 신뢰하는 그 사람의 그 감정과 그 감정의 상태와 그 신뢰를 바탕으로 능력을 행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다 믿음의 문제인 거예요. 구원의 믿음과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것, 전인격적인 것, 지식이 있느냐, 감정이 신뢰를 하고 있느냐, 능력이 있느냐, 의지가 있느냐, 모든 것이 다 통탈하여서 믿음이다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믿음은 구원의 믿음과 구분 지을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성도들이 이것을 구분하여 듣지 않죠. 겨우 눈 떠서 듣는 거면 대단히 잘하는 거죠. 목회자들도 이를 구분하여 설교하지 않고 이것저것을 구분 없이 들어서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도 은혜의 구원과 행위의 신앙을 분별하지 못하고 혼돈에 빠지기도 하죠. 그러므로 이러한 믿음의 지식들도 우리 신앙생활에 필요하고, 그런 이유로 이렇게 제가 설교를 하고 오늘 세 번째 시간으로 믿음에 대한 설교는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러면 단지 이것을 구분하고자 해요. 이미 말씀을 드렸고 말씀을 구분하고자 합니다. 구원의 믿음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하나님께 요구되는 믿음, 이것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이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구분이 안 돼서 첫 번째 자꾸 구원받는 믿음만 이야기해요. 어떤 사람은 자꾸 행위의 신앙 이것만 자꾸 이야기를 해요. 어떤 사람은 왔다 갔다 하니까 혼돈에 빠져. 오늘 분명히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를 통해서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먼저 구원의 믿음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미 두 줄을 말씀을 드렸고, 왜? 대단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 이 구원의 믿음은 그 전제 조건이 있어요. 이 구원의 믿음은 그냥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전제 조건이 있어요. 반드시 죄인이 갖는 믿음에 있다는 거예요. 이 구원의 믿음은 반드시 죄인이 갖는 거예요. 이 죄인이란 이 전제 조건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 이것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졌어요. 마음에 싫어. 예배하기 싫어져요. 기도하기 싫어져요. 그냥 하나님이 싫어요. 마음에 하나님이 싫어지고 또 하나님과 원수예요. 모든 사람이. 이러한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요? 다시 말합니다. 이 구원의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인이 받는 이 구원의 믿음은 이 죄인이 받는다는 것의 의미는 이 죄인을 하나님 믿을 수가 없어요. 이게 전제 조건이에요. 왜? 원수가 됐잖아. 떠났잖아. 싫어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모르죠. 육이라서 영을 알 수가 없어요. 도무지 믿을 수 없는 게 이게 전제 조건이에요. 이러한 자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가? 이거 불가능하죠. 그래서 구원의 믿음의 전제 조건은 죄인 된 자가 믿는다는 것이지만 동시에 그것은 죄인이 그 믿음을 가지는 주체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믿음을 갖게 하는 주체자가 되신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선물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보세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 칭의와 관련되고 구원과 관련되고 은혜와 관련되고 하는 이 방면에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런데 일상생활에서 이 믿음, 될 믿음이 내게 없는 거 믿음을 선물로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고 있으니 얼마나 어리석은가 하면은 엄마가 돈을 줬는데 이 돈을 가지고 과자를 사 먹을 믿음이 생기게 하옵소서.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구분이 없으니까. 지식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명백하게 밝혀놓고 계셔요. 한 번도 숨긴 적이 없어요. 듣는 귀가 둔하고 말하는 자가 말하는 게 둔해서 섞여가지고 막 이것도 이걸로 저것도 이걸로 이것도 이걸로 이래갖고 모르는 거지. 성경은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의 교사가 필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을 받는 이 참된 믿음의 전제 조건은 죄인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죄인은 시작하지 않아. 시작할 수가 없어.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이 선택해서 그 사람에게 강제로 구원받을 은혜를, 믿음을 선물로 주어질 때에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래서 전적인 은혜, 전적 타락, 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의 교리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선물을 누가 받는가? 이 선물을 누가 받는가?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신 자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 택하심의 이유는 없어요. 택하심의 이유가 없어. 잘나거나 혈통이 좋거나 성품이 좋거나 이런 이유가 없어요. 하지만 어떤 치중된 현상은 있어. 하나님이 누구를 택하는가에 대한 이유는 없는데 하나님 택하신 사람들을 다 모아고 분류를 해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좀 많이 선택받아. 치중되는 현상은 있어. 그들이 누구냐? 이 세상에서 잘나고 똑똑하고 강한 자들이 아니라 그 반대 경우가 많더라 이거예요. 절고 모질애고 성질 더럽고 고집 세고 가난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아. 훨씬 많아. 비교가 안 되게 많아. 이런 경우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택하심의 이 은혜가 더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도 그것이 조건은 아니야. 그건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 더 불쌍히 여긴 결과지. 사랑은 그 조건은 아니야. 가난하면 성질이 더러우면 구원받는다. 그거 아니야. 성질이 더러우면 지옥 가야지. 가난하면 지가 벌 받아야지. 하나님 사랑할 이유가 안 돼. 하나님이 누구를 택하느냐? 이유가 없어. 그런데 많이 택함 받는 사람은 있어. 이 사람들이 하나같이 문제야. 그런데 이거는 조건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더 불쌍히 여긴 결과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 내가 더 못나서 불쌍히 여기셨는 것 같다. 자랑하면 안 되고 이렇게 더 감사하고 구원 못 받은 사람들 보고 저 개새끼들 이러면 안 되고 개 같은 이방인들 이러면 안 되고 나보다 잘났는데 구원을 못 받았으니 저희를 어찌할꼬 불쌍히 여기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고 나 같은 것도 돌아와서 이렇게 사용되어지는데 저들이 돌아오면 얼마나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랴. 아멘. 그 마음으로 우리가 대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죄인이 갖는 이 믿음, 구원의 믿음은 하나님의 택하심이 시작이 되고 그러한 이유로 어떤 경로로 이 선물, 믿음이 선물이 전달되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아무튼 신비하게 전해져요. 그리고 이것이 전해진 자는 다시 말해 믿기로 택함 받은 자는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복음 앞으로
인도되고 반드시 믿게 돼요. 이 모든 과정에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인된 모습에도 어떤 그 깡패두목일 수도 있겠고 살인자일 수도 있겠죠. 그는 자신의 죄인된 모습에도 성령의 조명과 감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깨닫고 갈망하며 믿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기어이입니다. 기어이 살아가게 돼요. 이게 구원의 은혜예요. 하지만 이 구원의 믿음과 유사한 모습을 보이는 자들이 있어요. 전문 용어로 그들을 가라지 혹은 나가리라고 하는데요. 아무도 안 웃어. 즉 역사적 신앙과 일시적 신앙이 그겁니다. 역사적 신앙을 잘 보여주는 것은 유대인들이에요. 그 신앙이 아니야. 실제로 믿어. 실제로 우리가 그 족속인데요. 우리가 그 당사자인데요. 내가 4대째 신앙인인데요. 뭐 이런 거. 그리고 도덕적인 관념도 있어. 죄 지으면 안 되는데요.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요. 이런 도덕도 있어. 하나님 말씀이 옳은 줄도 알아. 역사적 신앙,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구원의 신앙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비유에 나타나는 돌짝밭이 일시적인 신앙의 예죠. 그냥 잠시 생겼다가 반응하다가 열매 못 맞고 환난과 박해의 바람이 불어오면 시들어버리는 거야. 조금만 힘들면 말아버리고 조금만 피곤하면 치아버리고. 이건 참된 믿음이 아니죠. 그리고 이적적 믿음이 있는데 이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데서 오는 감정과 확신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것은 구원과 상관이 없이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낼 때 혹은 그 대상이 될 때 그로 인하여 갖게 되는 반응, 이게 이적적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구원의 믿음이 전부여야 되는데 교회 안에는 가라지들이 있다. 역사적인 신앙을 가진 가라지, 일시적인 신앙을 가진 가라지, 지옥에 가는 사람들이죠. 많아요.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성질 더럽게 못됐고 그렇게도 못 깨닫고 그런데 기어이 변화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게 구원의 신앙이라. 이것은 내게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게 복음이다. 이게 구원의 믿음이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설명을 끝냈고 첫 번째 구원의 믿음. 두 번째 우리가 같이 혼동해서 사용하는 두 번째 믿음. 즉 구원을 제외한 하나님을 향한 관계에서 신자의 상태가 갖는 믿음, 감정이든 지식이든 의지든 상태가 갖는 믿음, 이거에 대해서 말씀해 봅시다. 이건 오늘만 하고 끝나요. 이건 늘 하는 거라서. 이러한 믿음은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만들어 가시는 선물이면은 동일해요. 하지만 다른 게 있어요. 결정적으로 달라요. 뭐가 다르냐? 우리가 내놓아야 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동참하거나 안 할 수가 있어요. 이 믿음은.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아버지 아들이 되는 거는 내 동참이 필요가 없어. 엄마와 아빠만 애쓰면 돼. 내가 아버지 아들다워지는 거는 내 노력이 필요해. 아버지와 나의 노력이 같이 필요해. 이게 바로 그런 말이에요.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지만 그 구원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신이 나타내거나 가져야 될 믿음이 또 성경에 있는데 이 믿음을 하나님이 요구한다는 거예요. 앞에 믿음은 요구하지 않아. 그냥 가서 전하래.
그냥 가서 전화하면 돼. 이건 아니건 나 국 찔러보고 전화하면 돼. 때를 어떤지 못하든지 그냥 전화하면 돼. 이거는 뭘 안 캐요. 이거는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 예수 청당하고 지나가도 돼. 요새 3일 뒤에 불 떨어진다 하고 막 도망가면서 전화도 돼. 회개하려면 다 해. 구원받기로 택한 자는 다 구원받아. 복음 전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시고 안 받으면 돼. 될 사람은 다 돼. 교회 한번 갖다 놔도 지옥 갈 사람은 지옥 가. 성냥개비를 뿌라고 눈에 꽂아놔도 지옥은 가. 안 돼. 구원받을 사람은 정해졌어. 하나님이 택하시는 거야. 이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택함을 받은 자가 하나님께 내놓아야 되는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는 반드시 있고, 이것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결과로 볼 때 어떤 선물이긴 하지만 이것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해야 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이 이 믿음보다 좀 덜할 것 같지만, 아니,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에요.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건 바로 이 믿음이거든. 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 성경에 말한 건 전부 이 믿음이에요. 구원의 믿음, 아니요. 하나님 안 기뻐하셔. 죄인을 구원하는 걸 기뻐하시긴 하지만, 이것은 뭐 상급을 줄 수가 없어. 다 구원시키니까. 그렇지만 이 믿음, 구원받은 자로서 가져야 되는 이 믿음은 하나님 얼마나 원하시고 기뻐하시며 심지어 상급이 있어요. 동시에 그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성질도 내요. 체벌도 하셔. 때리기도 하셔. 하나님 삐지시면 골 때립니다. 그러지 마세요. 하지만 이 믿음에 있어서 위험성이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거부하거나 동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의지가 작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마귀가 못 믿게 방해하거나 공격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 믿음에 신경을 써야 돼요.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그걸 붙잡고 내가 지금도 구원을 받으려고. 성도들이 50평생 그러고 있다고. 내가 오늘도 구원을 받아야, 구원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맨날 읽고 앉았어. 듣는 귀가 둔해서 구분을 안 하는 거야. 지식적으로. 도대체 뭘 말하는지를 모르는 거야. 말씀하시는 분도 그렇게 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태어나는 건 당신 멋대로 태어났지만 아들답게 사는 것은 당신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학교는 의무교육이라 들어가지만 공부 1등 하는 것은 절대로 가만히 안 됩니다. 노력하십시오. 똑같은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초대받는 것은 누구나 똑같지만 유니폼 안 입고 앉아 있잖아요. 저 사람은 와 옷차림이 저렇노? 진짜 이런 일이 있는지 없는지. 그러면 교리에 위배되는 건 난 몰라. 하지만 성경에는 있는 말이라.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낼름 들어가고 밖에 던져봅니다. 절대로 이 믿음 무시하지 마세요. 그 앞에 구원받는 믿음은 따로 있다고. 그래, 그 성경이 말하는 게 그게 맞아. 그런데 혼인잔치 차리고 옷도 안 갈아입고 온 놈이 있어. 그 하나님 왕이 어떻게 한다고 예수님 하신 말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그러면 이것이 성경의 이 믿음이 어떻게 성경에 나오는지 지금부터 살펴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살펴볼 것은 3개 살펴볼 건데요.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 안 받은 자는 이건 말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출생을 안 한 거니까. 구원받은 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는 이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할 수가 있어요. 어떤 믿는 자는 그리스도가 그 마음에 없어. 어떤 믿는 자는 그리스도가 안에 있어. 구원받고 안 받고를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내놓아야 될 믿음이 있고 없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내놓으면 그리스도가 그 마음에 계신 거고 없으면 안 계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17절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믿음은 복음에 이르게 하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칭의에 이르게 하는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가 믿음을 간직함으로써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이렇게 하는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는 믿는 교회에게 이미 믿고 있는 교회에게 예수님이 내가 너희와 있게 하라 하시는 말씀, 예수님 말씀과 같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문 밖에 있는 거야.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은 불신자가 아니라 믿는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구원받지 않은 불신자가 아니라 구원받은 교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초보의 전도용이 아니라 신앙하는 자의 전문가용입니다. 믿는 자가 그리스도를 마음에 계시게 할 수도 있고 믿음이 있으면 없으면 그 주님은 밖에 계신 거예요. 믿는 자인데.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 성경에 되어 있잖아요. 이 말씀하시는 게 지금 요한계시록 일곱 교회에게 하시는 얘기예요. 교회는 구원받은 자들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구원받을 때 그러니까 구원의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택하심이 나에게 임하여 선물로 주어져서 내가 복음으로 인도되어서 예수님을 믿을 때 그것을 보고 하나님은 의롭다 하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죠. 요것과는 다른 거야. 요건 믿을 때에 성령을 받고 은사도 받고 그러는 거야. 그런데 그 마음속에 돈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마음속에 나라는 게 있을 수도 있어. 예수님이 안 계실 수도 있어.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계시게 할 수 있는데 그 방법이 뭐냐? 믿는 거라면. 믿는 거. 믿음. 그럼 뭐 어떤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오늘 여기에 계신다. 예수님이 오늘 내 마음에 계신다. 이걸 믿는 거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 이걸 믿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자 주님 보세요. 주님 바보가 아니죠. 볼지어다 내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들려요 안 들려요? 예수님이 지금 육체로 와서 두들긴다는 말씀이에요? 아니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데 희열이 밖에 와서 남목사 밖에 와서 예수님이 두들길 때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안 보이는데 예수님 말하는 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데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듣기는 뭘 들어 하나도 없는데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 마음에 초청하라는 얘기잖아요. 주님 내 마음에 계신 줄 믿습니다 하는 사람은 그때부터 주님을 신경 쓰기 시작하는 거죠. 주님을 신경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 믿음, 구원받은 자가 갖는 이 믿음은 기도의 응답을 받게 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라고 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구하는 것은 믿음으로 구하고 했으니까 구하는 것은 기도잖아요. 기도. 따라서 야고보 사도는 의심 없이 주실 줄을 믿고 의심 없이 구하는 기도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 기도해요. 아까 예수님 있고 없고 여기 믿는 사람이 정해진다고 했잖아요. 구원받았는데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했잖아요. 그런데 기도에 누구는 응답받고 누구는 응답을 못 받아요. 어떻게 응답을 못 받느냐? 의심을 하는 거지. 주실까? 안 주실 것 같아. 어떤 사람은 주실걸?
낫게 해주시지. 막 믿음이. 이게 기도의 응답의 능력 비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거, 이거 믿는 거, 이게 문 두들기고 듣는 거야. 이거는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야. 하지만 예수님 믿어서 누구는 마음에 없을 수도 있고 믿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데 예수님 내 안에 계신다고 믿는 거야.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셔야 돼. 주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주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을 신경 써야 돼. 구약에도 똑같았어.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인도하시리라. 똑같았어.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 그러니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단 말이야. 이게 하나님 은혜였다고. 그렇지만 모두 다가 예수님이 심령에 계신 게 아니야. 믿는 자에게 예수님이 계시는 거야. 그리고 모든 사람이 기도한다고 응답 받는 게 아니야. 기도 응답 못 받는 사람들이 있어. 왜? 의심하는 거야. 의심하는 자를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도무지 응답 받을 줄 생각지 마라. 주님 이야기하잖아. 그럼 어떻게 기도하는? 주실 줄 믿습니다. 야고보 5장 15절에 가면은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함을 받으리라. 내가 믿음이 있으면 사함을, 죄를 사한대. 그래서 베드로가 그 사도행전에 보면은 우리 했잖아요. 성전에 들어가도 성전 미문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자를 뭐라고 고쳤을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그를 믿으 그의 이름을 믿으며 그의 이름이 이렇게 하였다 하잖아.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병을 고친다는 얘기예요.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다시 말하면은 치유하는 기도도 여기 비결이 있어요. 먼저 믿어야 하나님이 고쳐주실 줄 믿는 거죠. 믿음 없는 간구가 들어질 가능성보다 믿음으로 하는 간구가 응답받을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기다리고 계시고 믿음의 간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요. 하나님을 찾는 자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을 내놔야 돼. 그 제가 애들 엄마 허리 디스크 고쳤을 때 이야기 몇 번씩 들려주는 이유가 그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에 저렇게 이야기하면 안 될 것 같지만 현실은 지금 아픈 게 현실인데 2000년 전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저걸 감당하셨다 선포하는 거죠.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7절에 이걸 이해 못하니까 또 말합니다. 사도가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이러면서 엘리야 예를 듭니다. 구원의 믿음이 아니고 이게 일반적인 우리의 믿음, 하나님께 대한 관계, 나의 상태에 대한 거기 때문에 엘리야가 해당이 되는 거야. 엘리야는 믿음의 사람이지만 7번을 기도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믿음으로 기도해도 6번은 실패했다는 거죠. 즉 이루어지지 않는 경험을 6번을 하면 좌절하기 쉽잖아요. 안 되는갑다. 하지만 엘리야는 포기할 만한데 이 경험을 우리는 인정하잖아요. 우리 살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기도하면 안 되네? 안 되는구나. 기도하면 되네? 되는구나. 이래서 용기를 내는 거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기도를 한번 딱 했더니 응답이 있다고 왔어. 그러면 기도하니 되네. 이런 믿음을 갖고 기도를 했더니 응답이 안 이루어져. 그럼 어떻게 돼요? 기도했더니 안 되네. 이러고 불신을 갖잖아. 그런데 엘리야는 지금 6번을 실패를 했어. 그러면 안 되는구나. 할 만한데 이 6번도 횟수로 6번이 아니잖아.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6번을 한 거야.
사람 6번 그렇게 기도하면 목이고 뭐고 다 가요. 머리를 그 무릎 사이에 집어넣고 7번째 또 기도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그 경험을 인정하지 않고 응답받을 줄 알고 믿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우리와 성정이 같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같은 거예요. 근데 뭐만 다르냐? 성정은 같아. 그런데 경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믿음을 믿는 것. 이게 달랐어. 우리와 성정은 똑같은데 우리는 뭘 믿으면 해보고 안 되면 안 되는구나. 이걸 믿잖아. 근데 엘리야는 무조건 하나님은 들어주신다. 이걸 믿은 거예요. 이거는요, 싸움입니다. 싸움. 이 싸움이에요, 싸움. 믿음의 싸움이 큰 싸움입니다. 이거 안 싸우면 이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믿음을 갖자고 생각한다 하여서 그대로 믿음이 가져지지 않아요. 우리 자신은 끊임없이 의심하고 불신합니다. 아들도 절고 엄마도 절고 그 앞에도 절고 그러면 안 되고, 여러분, 이 믿음이 큰 싸움이에요. 우리 자신이 끊임없이 의심하고 불신해요. 그런 자기와 싸워야 돼요. 영적인 방해를 이겨야 하는 힘든 싸움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믿음, 찾으시는 이 믿음, 기쁘시게 하는 이 믿음을 오늘 갖는다는 거,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게 하고, 이거 믿어야 돼요. 그리스도가 있긴 뭐 있어 이러고 손 놓고 기도하면 나으리라. 안 나면 어떡할래 이러고 온갖 두려움 때문에 기도 안 해. 안 해. 가서 기도 안 해. 나와의 싸움이야. 가만 보면은 저기 밖에 있는 게 아니야. 내 안에 있는 거야. 가만 보면 네 생각이 마귀 새끼야. 하나님 못 믿게 해요. 가면 또 기도해보고 안 되네. 제가 그랬잖아요. 미친놈이라고. 산이 들려서 바다에 던지우라 하는데 어떻게 이 성경책 한 권 들려가지고 마당에 던져져라 안 되노? 그래요 안 그래요? 나중에 어디까지 옮겨갑니까? 여기까지 옮겨가는 거라. 이거 한 장도 안 돼. 요거 흔들거리는 거 한번 흔들거리면 안 돼.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이게 우리란 말이에요. 이러든지 말든지 간에 하나님이면 하신다. 이 믿음이 없어요. 자기랑 싸워야 돼. 이 믿음을 하나님이 요구하신다고요. 구원의 믿음 그냥 선물이라 안 요구해. 기적과 이적으로 성령의 역사로 처음으로 은사 받음으로 믿게 만들어버려요. 근데 뭐가 문제냐? 꼬그랑해가 있어가지고 그리스도를 믿는다. 구원만 받으면 되는데 뭐 이러고 있고 안 돼. 그리고 믿음 갖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기도의 응답이 믿음 때문에 와요. 첫 번째,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계시게 하는 거,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고, 두 번째, 기도의 응답이 우리 신앙생활에 얼마나 중요해요. 교회생활 하면서도 기도의 응답을 못 받아. 암만 기도해도 안 이루어져. 아파트를 주이소, 아파트 안 줘. 뭘 하이소, 뭘 안 돼. 병든 거 기도해도 안 나. 구원을 못 받아서가 아니야. 의심을 한다고, 믿음이 없다고. 여러분, 이 교회에 들어올 때 300만 원에서 300만 원. 여기에 공사도 300-3천만 원이 더 들어갔어요. 거기에 보증금이 3천만 원에 합쳐보면 여기 안에 있는 도구까지 하면 8천만 원이 넘어 돈이.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믿음이 없어. 어디 싼 교회 없는가? 온데 다 다니는 거야. 나처럼. 근데 여러분과 나 차이가 뭔가니까 나는 그러면
화장실에 앉아갖고 울다가 하나님한테 대들거든. 나한테 어떡합니까? 나는 그래요. 성질이 더러워가지고. 나한테 어떡하는데요? 그러면 딱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죠. 전화 올 것 같아. 진짜 전화가 있대. 울고 있는데 저를. 부동산이네? 여보세요? 아직도 교회 찾고 있어. 우리가 공사비 다 대주고 다 할게다 오세요. 여러분, 성정이 같아요. 엘리야, 죄송합니다 선배님. 지나 내나 여러분이나 내나 구원의 믿음을 요구하시지 않는다고. 믿으려고 하는 의지만 내놓으면 돼. 근데 이게 싸움이야. 이거 있고 없고야. 이거 차이야, 이 차이. 세 번째, 믿음은 우리의 삶의 태도를 결정하는 기준이요, 의롭다 하심의 기준이며 이를 이루어가는 방편입니다. 로마서 14장 23절에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된, 자, 먹는 것 갖고 이야기합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느니 이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무슨 말입니까? 일상에 먹는 것조차 믿음으로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어떤 믿음을 해야 된다는 겁니까? 먹는 게 나를 더럽게 하냐 안 더럽게 하냐 이 문제니까 우리를 의롭게 하거나 의롭게 하지 않는 것이 먹는 게 달린 게 아니라 예수를 믿음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붙잡는 이 믿음. 그러니까 물질로 내가 의로워지고 안 의로워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것은 예수라는 거죠. 아멘. 이걸 붙잡고 살아야 돼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 틀림없이 내 장담하는데 여기에서 10명이 있으면 11명은 그게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그게 무슨 뜻인지 몰라. 무슨 말인가 하면은 거룩한 장소가 있습니까? 우리를 의롭게 하는 장소가 있네요. 먹는 것만 바꾸자고. 바꿔 이야기해보자. 거룩한 장소가 있어요? 우리를 의롭게 만드는 장소가 있습니까? 골방보다 교회는 더 거룩해요? 헷갈리지구만. 교회가 거룩합니까? 골방이 거룩합니까? 다리밑가가 거룩합니까? 다 그렇지만 현실은 다 다를 거 아니야. 집에서는 기도가 안 돼. 교회 가야 기도해? 이건 무슨 말이에요? 다 이 수준인 거야. 우리를 이거 먹으면 좀 더 거룩하게 살고 이거 먹으면 안 거룩해질 것 같고 거룩하게 하는 건 오직 예수만으로 되는데 이 일상생활에 하는 거에 있어서 이 말만 딱 바꾸면은 교회가 되는 거야. 그러면 조금만 말만 더 수준 높여 봅시다. 평일이 더 거룩합니까? 주일이 더 거룩합니까? 이건 모르는 사람 했잖아. 이걸 결정하는 게 믿음이래요. 그 믿음의 내용이 뭐냐? 예수로 모든 것이 의로워진다는 이 한 가지 원리가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주일날을 왜 지키느냐?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모여서 함께 공예배를 드린 걸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는 이 믿음이 그 예배를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거 없이 수천 명이 와 앉았어. 아무 소용없는 나가리지. 이 교회가 왜 거룩하냐? 우리의 모임, 이 경산 인한교회가 왜 거룩하냐? 거룩하게 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임이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하다 해야 되지. 골방과 교회를 차이를 두고 거룩과 더 거룩하면은 그거는 벌써 나가리야. 그런 말이잖아.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느니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여. 오늘 내가 거룩하고 거룩하지 않고의 결정하는 모든 일상의 일들, 장소, 절기, 날 모든 것에서 거룩하게 하고 안 하고가 어디에 달려 있어? 우리의 마음.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받았느니라. 보세요. 이미 정죄도 받잖아. 그러니까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해.
그리고 때로 이 일하시는 믿음도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20절 보면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이 구약 이야기잖아요. 이 이삭이 믿음으로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에서와 야곱의 운명에 대하여 장차 있을 일에 대해 축복하였다, 이렇게. 그거 어떻게 이렇게 축복했을까요? 믿음으로 했대. 그런데 그의 믿음은 성경과 하나님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 당시 가치관에 근거한 거예요. 제가 창세기 강의하면서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야곱을 복 주시고 에서 복 못 줘요? 다 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됐죠? 그 당시의 가치관. 하지만 결과적으로 틀리지 않았죠. 믿음이요. 일을 하시는 믿음.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비슷한 경우입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을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시고, 이것도 믿음으로. 부모의 눈에 아름답지 않은 아이가 있겠습니까마는 모세의 부모가 본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의 마음에 들어올 어떤 소망, 어떤 기대, 어떤 희망적인 믿음 때문이었죠. 히브리서 11장 24절 다음 절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한 게 아니에요. 그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게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죠. 행동, 부모가 안 죽인 거, 모세가 하나님을 택한 거, 이삭이 축복을 틀렸을지라도 정한 거, 이게 다 뭐예요? 행동이고 선택이잖아요. 자, 보세요. 믿음이란 게 뭡니까? 여러분이 선택하는 선택이야. 내가 지금 일하고 뭐 하랴? 내가 그래도 바로 공주의 아들로 있어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도 하나 해주지 하고 선택할 수도 있고, 이렇게 선택할 수도 있었다는 얘기죠. 여러분 삶에 그런 선택이 계속해서 있다는 거죠. 이 외에 믿음과 관련하여 선물로 주어지는 믿음도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는 고린도전서 12장 9절에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경우 믿음은 이적적 믿음이겠죠.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은 먼저 믿음을 받는 거죠. 또 능력을 행하는 사람도 반드시 믿음을 먼저 받습니다. 될 것이 믿어지는 거죠. 그래가 아나니아의 삽비아야, 내가 사람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로다 기억하니까 그건 죽어보자. 하나님은 그렇게 믿음을 먼저 주어 행하십니다.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는 자랑할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 먼저 주시는 거니까. 대신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죠? 없는 경우, 볼지어다 문 밖에서 서투를 어디? 그게 교회에 하는 얘기. 구원받은 교회. 그리스도께서 믿음으로 내 마음에 계시게 하고, 어디? 계신다. 귀신이 어떻게 까부노? 계신다. 하나님이 그 병 나술 거다. 이 모든 것이 우리 마음에 선물로 역사하시는 믿음의 경우에 빼고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들려. 아무것도 안 보여. 6번 했는데 실패했어. 하나님 찾으신 건 이때 믿음이라고. 그런데 음성도 못 들었어요. 성경의 체험도 몰라요. 방언도 몰라요. 기도가 안 나와요. 하나님 계신지는 모르겠어요. 이런다고. 말씀을 들어도 귀가 듣고, 듣고 싶지 않으니 들어도 잊어버리고, 전하는 사람은 모르고, 이래갖고 혼동이 되는 거야. 신학교를 가도 1시간 한 학기를 들어도 모르고, 나와서는 똑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마스터 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이유가 되고 결과가 되고 잘한 것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일상에 우리의 믿음에 따라 달린 것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소원하는 것,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할 때가 많아요. 갖고 싶은 것, 우리 믿음에 달려 있어요. 이루고 싶은 것, 믿음에 달려 있어요.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어요. 그것도 믿음에 달려 있어요. 아유, 하나님이 바울 같은 사람 만들어 그렇지. 아니요. 디모데후서 4장 7을 보세요. 7절을 보세요. 바울이 이야기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바울이 되는 건데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선한 싸움도 믿음이라는 거예요. 달려갈 길도 믿음이라는 거예요. 지킨 것도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믿음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달려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나 다른 게 아니고, 바울이 우리와 성정이 같은데 다른 게 뭐냐 하면은, 선한 싸움, 이 믿음은 아무도, 다른 사람도 뭐 똑같이 뭐 믿음 없지 뭐, 될 것 같지 않지 뭐, 6번 실패했으니까 안 하고 싶지 뭐. 그래도 하는 엘리야처럼 바울은 그래도 했단 말이야. 사도행전 처음부터 지난 강의에 벌써 더 뉴 비기닝 해갖고 두 번째 에피소드까지 이번에 들어가지만 보세요. 아는가 몰라 우왕좌왕 한다니까. 계획하고는 다르게 흘러간다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맡겨놓으셨어. 오늘 우리에게 이 지구의 열쇠를 맡겨놓고, 땅에서 매면 매이고 땅에서 풀면 풀리고, 이게 우리에게 있는데 오늘 우리는 믿음을 주옵소서 이러고 있다. 구원의 믿음 줬으면 됐지. 아들답게 사는 거는 네 노력이 필요하다고. 아버지는 항상 노력하고 계시니까 항상 우리에게 믿음을 도와주시려고 기적과 이적과 섭리로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문제는 내가 믿음을 안 내놓는 거야. 여전히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방언도 할 줄 몰라요 이러고 있는, 한 3번쯤 기도해보고는 의심하면서 기도해놓고는 안 이루어진다고. 하나님 내 기도보다는 목사님 기도를 잘 들어주셔요 이런단 말이야. 내가 그 주인공이 되리라, 이게 없어요. 근데 찾으시는 건, 하나님 찾으시는 건 그거밖에 없어. 너 아무것도 없느냐? 네가 믿으면 돼. 네가 무디가 되고, 네가 스펄전이 되고, 저 뒤에 조르나가 바울이 될 수 있어. 바울이 한 게 뭐냐? 딴 거 없어. 선한 싸움을 싸우고, 안 믿어진 거 싸우려고 지금까지 싸운 거야. 나의 달려갈 길이 뭐야? 믿음의 길인 거야. 뭘 지켰는데? 믿음을 지켰어요. 믿음을 갖는 것에 특별한 사람이 되는 비결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선물이 아니야. 내 의지가 있어야 돼. 그래서 상급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놀랍게 축복받는 것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다음에, 어떤 성령의 권능을 받은 다음에 믿을 것이라 믿지 마십시오. 우리 믿음에 달린 겁니다. 아무 것이 없어. 아파가 거리 못 일어나. 일어나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어. 증인이 저기 있잖아. 여러분 눈에 아무것도 안 보입니까? 한 개도 안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보세요. 하나도 안 중요해요. 야고보서 2장 18절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믿음은 이렇게 지금 내가 말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거예요. 행하는 거예요. 구원의 믿음은 선물로 주어지고, 이렇게 삶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는 하지만, 그런 결과가 있어서 이렇게 되기도 하지만, 우리의 자발적인 믿음을 나타내. 우리의 지식을, 감정을, 의지를 더해야 돼요. 근데 이것도 모르고 구원을 관련해 바울과 이거 갖다 놓고 또 비교해갖고 설명한다. 와, 어릴 때 이 설교 진짜 많이 들었어요. 이게 뭔지도 모르고. 여러분, 이거는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야. 네가
네가 믿음이 있으면 구원받는 믿음이 있고, 그리고 네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네 믿음 나타내봐라, 이 이야기잖아. 오늘 내 식으로 풀면 그럼 정확하게 그 이야기거든. 믿음이 있어? 성령 체험을 받아야 믿음이 생기겠는데요. 믿음의 은사를 받아야 생기겠는데요. 뭔가 환상을 봐야, 경험이 있어야 믿음이 생기는. 아니, 있는 그대로 믿음 가지면 돼. 예수가 믿어줬잖아. 믿으면 되네. 근데 우리는 항상 안 믿는 걸 믿기로 선택한단 말이에요. 나을까 안 나을까? 예수님이 계신 거 믿어요? 할렐루야, 믿어요? 믿죠? 내가 기도하면 안 나을 거 믿어요? 안 믿는 거 믿어보자. 진짜 하나님을 믿으면 되는데 안 믿는 걸 믿는다고. 우리 불신이 그래서 악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역은 여기야, 여기.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 백성다워지는 것. 이 믿음. 여러분의 마음의 결정이 달렸어. 내가 바울이 되고 안 되고는. 뿐만 아니라 믿음이 능력인 것이 당연합니다. 마태복음 21장 21절에서 22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 예수님이 보세요. 정확하게 이야기해놨죠. 이건 구원받는 믿음 아니거든.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믿음이거든. 능력을 행하는 믿음이거든. 이거는 싸움이라. 6번 실패할 수. 예수님도 침 2번 발랐어. 보이느냐? 보이느냐? 가서 씻어라. 다른 것까지 이용하셨어. 안 믿어져요. 그걸 어쩌라고? 네가 안 믿는 거야. 안 믿어져요. 네가 안 믿는 거야. 요셉이 네가 안 믿는 거야. 안 믿는 거라고. 안 믿으려고 악심을 쓰는 거라고. 이거를 몰라. 믿어야 돼요. 다른 거 없습니다. 내가 오늘 좀 길게 했는지 모르고 뭐 표현이 세련되지 몰랐는지 모르지만 내가 이제껏 들어본 어떤 목사님 설교보다도 더 정확하고 정확하게 자세하게 믿음을 딱 필요한 것만 갈라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거 이상 없어요. 이것만 믿으시면 돼.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셨어. 왜 그랬는지 몰라. 대개는 내가 더 악질이라서, 더 불쌍해서, 그래서 구원하셨을 뿐이야. 하지만 이 믿음을 자랑할 수는 없어요. 왜? 하나님의 선물이거든. 복 있는 자일 뿐이야. 남을 이걸로 평가하면 안 돼. 오히려 더 낮아져야 돼. 그런데 이렇게 구원해놨는데도 죽으라고 안 믿네. 능력 있게 살 수 있고 뭐 바라는 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병을 고칠 수 있는 모든 것을 이 믿음을 갖는 대로 주겠다고 만능 백지수표로 전화도 맨날 믿음이 없어요, 믿어지지가 않아요 이러고 있다. 그러면서 나는 구원받았나? 믿음이 없는 거 왜 구원 못 받았는가 보다 이러고 있단 말이야. 이게 얼마나 코미디야. 그렇지 않아요. 능력을 원합니까? 믿으십시오. 지금과 다른 사람이 되기 원합니까? 믿으십시오. 그리스도를 체험하기 원합니까?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심을 믿으십시오. 의심하지 마십시오. 내 자신은 끊임없이 아니라고 반항하고 부정하고 결국 자기가 마귀 새끼예요. 못 믿게 해. 이건 영적 싸움이에요. 싸워야 돼. 불신과 싸워야 돼요. 불신하는 그것은 자기라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이건 믿음 생활을 하면, 기도 생활을 하면 결국은 저기 밖에 있지 않고 자신임을 보게 되고, 그럴 때 자기 자신이 그러니까 순진하게 나는 이런갑다 이러면 안 돼. 그런 자기를 미워야 돼. 십자가에 죽어, 날마다 죽어,
지금도 죽어 또 죽어. 자기를 미워야 돼. 모든 불신케 하는 것들 죽여버려야 돼. 나는 하나님 믿으려고 이것만 살아있어야 돼. 연어처럼 물길을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처럼 이거 하나는 목적을 하고 딴 걸 생각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이 믿음이에요.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야. 그건 하나님 하시는 일이야. 그러므로 오늘 자기 자신과 싸워야 돼. 믿는 것을 택해야 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너무 시간도 길죠. 이상으로 우리의 믿음에 관해서 살펴봤는데요. 믿음은 신앙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바라고 경배하는 것이며 이러한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죄인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이 믿음의 선물이 필요합니다. 이 선물을 받은 후에야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나타나고 육과 다른 영적인 삶이 내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의 삶에서 곧 출애굽 이후의 삶에서 요구되는 것 또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구원의 믿음에 일어나니 믿음에 이르러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요구지 앞에는 요구가 아니에요. 이건 그냥 전하고 선포할 뿐이에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오직 이것만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오직 이거 한번만 바라보시는 거예요. 능력과 지식과 인물과 심성을 보지 않으세요. 오직 욕을 하는 더러운 입이라도 하나님이 믿음이 있으면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는 자만 찾으셔요. 왜? 다 죄인이거든. 오직 믿는 자, 착한 자, 하나님 믿는 자. 능력 없어도 돼. 지혜, 믿음으로 지혜도 생겨요. 내가 오늘 안 적어 넣었지만 너무 길어질 거야. 안 그래도 긴데. 무조건 하고 하나님은 믿음만 찾아요. 능력과 지식과 인물과 심성을 보지 않으시고 오직 믿음을 찾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요구는 단 한 가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라도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믿음이 있음을 기이 여기시느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제 딴 얘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 젊은이들, 여러분의 진로가 이 말씀에 달려있어. 이 말씀 딱 붙들고 믿음으로 불신이 들고 막 할 때 믿고 기도하고 매달리고 이루어질 때까지 7번까지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방송 마쳐주세요. 자,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